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저주를 끊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원의 능력, 오늘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구원이 곧 우리의 삶에 뭐가요? 능력이 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겐 십자가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파워잖아요. 힘. 여러분, 이 힘을 경험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받은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러면 그 능력은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싫어서, 거부해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일단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잘 확신이 안 서고, 이런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구원에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파워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우린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입술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하려면,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어요?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셨나요? 이 문제가 늘 우리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입술로 아멘 아멘 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어디 멀리 떠나고, 이렇게 가르치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해요. 절을 몇 번씩 하고, 그렇죠? 거기까지 금식하면 이 고된 수행을 하게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해요? 그 큰 짐이 그냥 내 양쪽의 어깨를 누르는 거죠. 죄 짓지 않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막 나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해요? 씻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는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죠. 이 구원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자기 스스로 돌아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 구원은 그것이 이게 믿어져. 이 소식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가 전달해 주려고 해요. 나한테. 마치 청첩장을 주듯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확인하지 않을 거지만 누가 청첩장을 보면 진짜 이 사람 둘이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막 그럴 필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지잖아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믿음이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저주가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오늘 끝.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뭐예요? 죄의 아들, 저주의 아들들. 그래서 다 지옥에 떨어진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기쁨 가운데 또 이 한 주간도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힘차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아시지만 왜 아브라함이며 왜 다윗입니까? 그들이 뭐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천만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고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볼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저도 모르는 어떻게 하는 그거는 상관없나 봐요. 아무리 무음으로 해도 이거는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은.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저주에서 해방됐는지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죄의 종노릇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죄져요. 나쁜 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상당히 쾌락이 이게 막 뭔가 기쁨 희열이 있어요. 게임을 좀 그만해라 해도 엄마 시장 갔을 때 그때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데 비참합니까?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예전엔 미역국을 잘 먹었어요. 엄마 해주면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뭔가를 경험한 게 뭔가를 본 게 없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을 가기 전이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왜 저걸 안 먹을까? 잘 먹었거든요. 미역을 좋은 거 몸에 좋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먹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데 그때 아주 재밌게 보던 책이 콩순이 책이었습니다. 콩순이라는 그 또래의 여자친구가 그 책의 스토리가 미역을 안 먹고 미역국을 안 먹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막아버려요. 입을. 그게 너무나도 좋았나 봐요. 지금까지 미역을 잘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긋난 길로 가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왜요? 그게 그의 인생을 어떤 길로? 성공,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걸 알아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 아버님 계십니까?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공부는 안 합니다. 왜요?
이게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주었느냐? 세상 사탄이 준 거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도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마지막 오라 나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이 하나, 규칙이 하나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올려주세요. 23절. 자, 23절에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다 말합니다. 그 다른 한 법이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법. 거기 두세요.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한 법이 뭐예요? 이 사탄이 주는 죄의 법이란 말입니다. 이 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룰이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늘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싸움?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능력을 막 행할 만큼의 파워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늘 이 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로잡혀. 마지막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절 넘겨주세요. 24절에 넘겨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양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인격을 쌓아도 실패했단 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이 몸을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보았더니 안 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유두고라는 청년을 어떻게 살려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했던 사람이나 그도 어떻게 해요? 늘 그 마음에 이 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자기가 무엇인가의 수양을 통해서 아니면 열심히 배움으로 통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운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나쁘고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겸손하고 똑똑하고 죄 짓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경험하죠.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은혜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어 하고 뒤돌아서서 또 집으로만 발걸음을 옮길 때 어떻게 해요? 또 죄 지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누구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니면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죄에서 자유한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어요. 그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자격이 없어. 그게 사탄이 원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저주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뭐냐? 마귀의 저주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누가 있대요? 아버지가 있어요. 마귀라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여기서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 살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거짓을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에게. 이게 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도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웬만한 학급의 이 교훈이 뭡니까? 다 정직이에요. 정직, 사랑, 실천, 뭐 이런 거. 대부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거는 그냥 거짓말하는 건 그냥 죽음. 뭐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요즘은 어찌 이리 와닿는지 요즘은 뭐예요? 정직함?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할 뉴스들이 여러분 거짓을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이 뉴스 같은 거 우리는 그냥 이건 사실이겠지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내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냥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뒷광고 논란이 아주 큰 이슈였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냥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의 아비가 돼요. 왜 그렇게 거짓이 판을 치느냐? 이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망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파탄내려고 하냔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의 아비,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여러분 괜히 갔다가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에 누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정도 붕괴시키고 어떻게 해요? 지역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붕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미사일 버튼을 누르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오늘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어떤 마귀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 무슨 자녀? 구원을 얻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왜 그래요? 너희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미신을 믿고, 그렇죠? 세상에 좋다면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다 누가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아버지 되는 마귀가. 그게 좋다고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가봤더니 그 길이 지옥길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신학자 이런 말 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옥길은요, 여러분, 내리막길이나 비탈길, 급 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나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의 길은 뭐예요? 살며시 내려가는, 지금 내가 지옥의 길로 가는지 모르도록 내려가는 길이 지옥의 길이다 라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변증신학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그 지옥의 길은 모르는 거죠. 가봤더니 지옥문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뭘 따라가면? 세상의 풍조, 미신이나 문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와야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머리에 가장 많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코로나 이거 어떡하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이 다음 주에 수영장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수영장 가야 되는데 수영복이 없어. 수영복을 사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소년들. 나 이거 게임기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세상의 우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따라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모르고 가죠. 이걸 알면 절대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그런 저주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뭐가 깨트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이것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 번째 저주는 뭐냐? 질병과 환난의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들, 이게 다 저주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뭘까요? 진짜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내가 행복해 보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살아갈수록 지쳐요. 살아갈수록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러냐? 우린 세상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하여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내가 태어난 이 인생 정말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주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늘 이런 예외를 드는데, 여기 대전에도 교도소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그분들의 꿈은, 내가 나중에 내 꿈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어릴 때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잘 보자, 한번 성공해보자,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 왜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지쳐 있단 말입니다. 왜요? 세상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여전히 거기서 그 짐을 벗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됩니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깨닫죠.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다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게 나쁩니까? 자기가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것, 자기가 정말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길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주더란 말입니다. 거기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도
질병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마약을 판을 치면서 지금 여러분 마약의 밀수입률이 작년보다 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약에 집착하는, 왜요? 정신적으로 지쳐 있어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 땅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생하며 기진해 있어요. 지쳐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여러분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진에 있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다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적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분노의 자녀로, 세상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뭘 따라가느냐? 미신을 따라가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했는데 그들이 뭘 따라갔다면 더 귀신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미신을 믿고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건강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것을 붙들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망의 저주, 이 귀신을 따라가는 저주,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이 저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으나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큰 대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은 다 승할 것 같지만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복음,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남아 우리를 승리하게 했단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십자가의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뭐냐? 죽음의 저주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이 저주,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다 불안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인 불안이에요. 드러나 있는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 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왜 행복하려고 사람이 살아합니까? 이건 다 죽음이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이 불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불안의 개념에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은 우리를 저주로 끝나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차라리 너희가 해야 할 불안은 이런 불안이래요.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염려와 불안은 하란 말입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은 하면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면류관을 얻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염려하고 있는다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돌아야죠. 염려해야 돼요. 그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믿음을 선포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 보러 다니고 세상에 뭔가를 의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 지옥의 저주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심판이,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이게 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어는 뭐예요? 원래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 이게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천국 갈 백성인지 구원받은 애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애인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그때 평가받는 거예요. 여기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얘는 그냥 입술로는 교회 다니고 주여 했지만 아니야. 실상은 날 한 번도 믿고 나를 의지해 본 적이 없어. 넌 지옥.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심판대 앞에. 이 심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 유무죄를 확실하게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계시록에도 계속 나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어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에 잔에 섞인 것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도다.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이 어떻게 1층부터 9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8층에 가보면 8층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그때 5번째 방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불이 유황불이 끊이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패한 정치인들, 거짓된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다른 지옥에 수많은 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토록 유황불에 있어요. 뜨거워서 나오려고 하면 악마가 갈기갈기 찢어요. 그럼 다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상 쓰시네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구원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거예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저주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구원의 열매, 보혈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된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아간의 범죄, 아간의 죄를 해결했어야 돼요. 아간의 죄가 뭐예요? 욕심. 우리 안에는 아까 우리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배웠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려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내란 말이에요. 아간의 범죄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아간의 집안은 원래는 뭐예요? 축복의 가문이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세라 지파예요. 세라 지파가 뭐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지파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증손자였느냐? 삽디라는 사람. 삽디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쁨의 선물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갈미. 아버지가 누구냐? 갈미입니다. 갈미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 뜻이 뭐냐? 포도 열매를 얻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열매를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얻는다는 뜻이에요. 갈미라는 뜻이. 그 아들이 아간이었단 말이에요. 아간이 어떻게 해요?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했어. 이 저주를 끊어냈다면 아간은 뭐예요?
그 대대손손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로 얻은 그 포도 열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 열매를 어떻게 해요? 받아 먹고 누리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 삶이 원래는 가나안에서 약속돼 있었는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저주의 가문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아간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라합이라는 집안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인도 아닌 이방인. 직업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끊어내고, 자신의 저주, 죄를 끊어내고, 그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더니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요. 그 지역에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아스.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 천국의 축복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축복을 나와 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요 38장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누가 예수가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저주를 끊어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이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속지 말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이 한 주간 정말 예수가 나의 왕 되어 승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사탄마귀 원수의 저주, 죄 아래 있는 저주, 하나님 죽음 아래 있던 저주,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타협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우상을 쫓았던 우리의 저주, 하나님 이 저주들을 다 끊어주시고, 질병과 환난의 저주 하나님 다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승리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를 고백하며 저주에서 해방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또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